약속 안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기가 있었으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면 위기가 없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위기는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이어야 될 건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놓치지 말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 자녀를 드리라고 할 때,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할 때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드리라는 이도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믿음의 아버지, 이런 말이 생각이 나고, 그 믿음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한 약속 가운데 여러 번의 위기를 맞이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약속의 위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 그 전쟁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약속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다리를 파괴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모두 다 그 다리를 건너가고 그 뒤에 폭파가 일어나면 뒤에 적군들이 왔을 때 전멸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 다리로 다 집결해라. 이런 스토리의 전쟁 영화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곳을 폭파할 테니까 너희들이 다 그곳을 피해라. 그 시간들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들이 노력을 하죠. 폭발을 장치하는 사람은 폭발을 장치하는 사람대로, 또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 군인들은 그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열심히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영화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폭파도 순조롭게 장치를 하고, 또 건너는 군인들도 순조롭게 건너고, 또 적군들도 몰살을 하면 좋을 텐데, 과정 속에서 보면 그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과 여러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폭파 장치를 하는 사람이 돌연 적군을 만나서 그 시간 안에 못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을 하거나, 또 우리 아군이 그 시간 안까지 그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격을 받아서 그 앞에 있는 차들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뒤에 차들이 밀려서 그 시간 안에 못 간다든지, 아니면 폭파 장치를 눌렀는데 그 다리가 파괴가 안 돼서 적군들의 일부가 건너가는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위기 상황을 조작하는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을 겁니다. 오늘 그런 약속의 위기가 아브라함의 사건의 이야기 가운데 전개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건 이전의 11장은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족보를 쭉 설명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에서의 시점은 노아에서부터의 아브라함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누구를 낳고 또 셈, 함, 야벳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데라를 낳고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족보를 쭉 설명을 한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설명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설명의 제일 끝부분에 뭘 설명하고 있냐? 30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끊겨버린 거예요. 이 끊겨버린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진 속에서 이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는 화면의 왼쪽, 오른쪽, 오른쪽에 우르가 있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저 위쪽 꼭대기에 화란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옵니다. 화란은 데라의 아들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화란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 화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다메섹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지죠. 나머지 데라의 식솔들은 하란에 머물러서 거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데라는 11장 31절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거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왠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더니 하란에 거류하였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데라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죠. 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까? 왜 가고자 했을까? 약속의 메시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데라와 하나님은 약속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하란에 거류하였어요. 가고자 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가려고 했냐? 15장 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하란에서 이끌어냈다고 하지 않고 갈대아인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란에 머물러 있는 데라의 식솔 가운데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어디서 끄집어냈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십니다. 내게 보여준 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명확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디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란에서 내려가다가 12장 7절로 8절에서 그 땅에 이르러 이 땅을 내 자손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미 아버지 때부터 정해놓은 경로와 12장 4절에서 말씀을 따라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그 경로를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따라오느냐? 그 다음에는 말씀을 따라와요. 12장 4절에. 그가 말씀을 따라왔다. 그리고 잠깐 세겜에 이르러서 이 땅이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지경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어디서 어디까지 주실까요? 유대인들이 지배했던 땅의 그 경계가 시대적으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시대적으로 누가 통치를 하느냐 누가 지배를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의 지경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15장 18절을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은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의 실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밟았던 땅이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예요. 본인이 나온 곳은 유브라데잖아요. 유브라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아까 사진 속에서 봤죠. 어디까지 내려가냐?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가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밟았던 보았던 모든 땅이 바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큰 강까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보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은 오늘 애굽 강에서부터 극강 유브라데 강까지 오늘 자기가 밟아봤던 모든 땅,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도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자기네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땅이 애굽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이기 때문에 저 이란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고 밑으로는 애굽까지 다 이집트까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점령했을 당시에 바로 누구하고 전쟁을 치르냐면 이집트하고 전쟁을 치러요. 애굽하고. 그래서 이깁니다. 이겼는데 국제사회에서 돌려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그 땅을 돌려주고 다시 자기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이미 성경에 못을 받고 있는 너희의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실현하신다면 이란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그 약속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국과 서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약속을 하면 늘 그것을 빨리 지키라고 다급해합니다. 그렇죠? 뭐 돈을 빌려주고도 빨리 갚아라. 다급해하죠. 특히 자녀들과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이걸 사주겠다. 그러면 그걸 사주겠다라고 하는 날짜 이전에 계속 부모는 달달달달 복김을 당합니다. 언제 사줄 거야? 오늘 사주면 안 돼? 좀 빨리 사주면 안 돼? 지금 사주면 안 돼? 얼마짜리 사줄 거야? 어떤 색깔 사줄 거야? 그 날짜까지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 시달림을 당한 부모는 두 번 다시 그 아들하고 그 딸하고 약속을 안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 날짜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날짜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크게 세 가지로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말씀한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땅을. 두 번째, 뭘 주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 더 붙이면 그 창대케 하는 것의 가운데서 너로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게 해서 그 너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얻은 복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복이에요. 그렇죠? 땅과 백성과 주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체계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가 비록 지금은 시족 국가, 부족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너희의 가족 중심이 아니라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더 광범위한 영역을 갖게 되어지고 또 네 이름이 네 주변에서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 왕들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큰 세력이 되어지는 주권을 갖게 되어지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땅과 백성 그리고 주권은 그 나라 그 자체였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75세 나이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너무나 커요. 데라가 119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날의 그 시간이 그렇게 나이든 나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를 출산한 나이가 기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없었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면서 살아왔던 그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징표로서 제단을 쌓아서 경배까지 드렸어요. 예배는요, 믿음의 행위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여러분 아벨이나 가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표시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은 우리가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징표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의 징표를 쉼 없이 빠짐없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목회자들에 대해서 다른 거는 뭐 존경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지켜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여러분은 그 목회자의 그 생활 자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은
주일날 안 빠져보셨나요? 여러분도 주일날 빠져보셨잖아요. 안 빠져보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젊어서부터 목회자가 된 사람은 그 날을 거의 빠지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그 날들과 그 시간들을 지켜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닌 이상, 정말 자기가 못 일어나거나 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킵니다. 여행을 가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비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과 더불어서 제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행위의 징표들을 보였다. 약속에 대한 위기가 첫 번째 다가옵니다. 언제 다가오냐? 그 땅에 딱 갔어요. 갔는데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오늘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굽까지 내려가요. 그 땅을 포기하고 애굽을 내려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땅에 대한 위기가 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곳에서 못 살겠다고 내 팽개치고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거였는데 오늘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땅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위기가 첫 번째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민족에 대한 위기가 한 번 더 옵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 당시에 65세예요. 여러분, 지금 65세의 할머니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라.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들 누이로 이렇게 거짓말로 소개를 해서 주고 옵니다. 사라를. 민족의 위기가 온 거죠. 내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형성하겠다 했는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 누이로 바로에게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실현하게끔 만들지 않고 바로에게 나타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합니다. 너무나 무서웠는지 많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서 다시 그 애굽의 바로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희 민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의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다시 나오죠. 오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들은 양과 소와 노비와 또 낙타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민족을 형성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오는 그 모양과 형태의 그 모형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번 바로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일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돌려주고 그 누구도 사례를 손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한 번 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라라 왕에게 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사례를 취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그나라 왕에게 사례가 잡혀서 그의 아내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끔 돌려보내게끔 얘기하시면서 21장 1절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사람을 지켜내고 계시다는 상황은 그때그때의 상황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땅에 대한 위기와 자손에 대한 위기가 또다시 두 번째 다가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그 나라가 그 땅을 지배하게 될 텐데 그 나라가 강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기 힘들겠죠. 또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시날 지역의 왕 4왕과 소돔 지역의 왕 5왕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조카 롯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구출하러 가요?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자기가 이미 준비했던 전쟁에 능한 사람 300을 이끌고 그곳에 찾아가서
이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위기가 왔었죠. 땅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와 또다시 자손이 완전히 전멸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었습니다. 세 번째, 자손에 대한 위기가 또다시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처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어떤 거냐? 신할 지역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환상 가운데 등장한 하나님께서 자신은 아직까지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재산을 또 이 가문을 이끌고 갈 상속자를 이제는 내가 필요해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 자식을 삼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엘리에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장 4절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오늘 인위적으로 자기에게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아브라함은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우리가 보통 약속을 하면 아빠 언제 사줄 거야? 며칠 내에 사줄 거야? 몇 시에 사줄 거야? 무슨 색깔로 사줄 거야? 얼마짜리로 사줄 거야? 이런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언제 주실 거예요? 아직도 안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엘리에셀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린아이가 응석을 부리듯이 계속해서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못 참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로 상속자를 주시겠다. 자손에 대한 네 번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갈라디아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다시 말해서 여종에게서 낳은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인간의 생각으로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를 통해 낳은 자식은요, 약속을 통해 낳은 자식이고 인간의 혈육과 육체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사라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난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올경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실현해 가신다는 거예요. 둘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것은 맞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얻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인간의 생각에 맞아 보이는 논리와 합리가 개입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제 내가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점점 그 나이가 벗어나기 시작되어지는데 이제는 내 나이가 곧 90이 다 돼가는데 언제까지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때입니다. 살아도 이제는 나는 안 될 것 같소. 당신이 낳을 수 있는 그 나이의 한계가 다가왔으니 내가 내 종 하가를 당신에게 줄 테니까 하가를 통해서라도 민족을 형성하세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내가 낳을 수 없으니까 내 종을 통해서라도 자녀를 낳으세요. 그래야 이 가문을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을 이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논리와 합리로 때로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파기하면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두 사건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획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과 계획 가운데서 얼마든지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18장 11절에서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되어서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현실 앞에 비현실적이고 거짓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몸 가운데에서 잉태케 하는 장면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번의 위기들이 다가오는 가운데서 또다시 자녀가 출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가 출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족이 계속 형성이 되어져 가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자녀를 주셨는데 주신 자녀에게서 또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출산한 지 8일 만에 이삭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얻은 자식을 태어난 지 8일이 됐는데 돌칼로 어린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돌칼로. 소독약도 없는 시대에. 여러분 그것을 목격하는, 지금까지 있어 왔던 방식도 아니고 이제 처음 해보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할례를 시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목격한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출애를 통해서 그때는 또 많이 죽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겠어요. 여러분 돌칼의 할례를 통해서 그 할례의 표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약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표식을 통해서. 근데 또다시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수술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8번째는 더 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예 죽이라고 합니다. 22장 2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나 약속을 했냐? 13장 16절에서 보니까 땅의 티끌만큼이나, 또 15장 5절에 보니까 무별만큼이나 내 자손을 주겠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티끌은요, 눈을 뜨면 늘 보는 게 티끌이에요. 그 티끌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가 이래요.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게 맨날 티끌이에요. 내가 티끌과 같이 주겠다 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나에게 주겠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얘기할 때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밤에 보면, 밤에 별과 같이 너희에게 이렇게 민족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무별만큼이나 내 자손을 주겠다. 여러분 밤에 보면 늘 별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저만큼의 자손을 주시겠다. 그 후손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낮에 늘 그 양들을 거느리고 그 광야를 걸을 때마다 보는 그 티끌을 보면서, 그 광야에 있는 그 모래의 티끌들을 보면서 이만큼 주시겠다는 것에 대한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장치를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하나는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하나는 티끌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무뼈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쉼 없이 눈을 뜨거나 보거나 아니면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아이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75세에 약속한 하나님, 결국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게 합니다. 2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네의 인위적인 방법이나 합리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너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방법으로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위기가 찾아와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하늘의 무별만큼 많게 한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셨나요? 고작 1명.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1명만 주시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러면 더 많은 민족을 얻었나요? 예? 이삭은 더 많은 가족을 얻었나요?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 2명만 얻었어요. 고작 2명 확장된 거예요. 2명. 야곱의 가세야 12명의 아들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속이요, 무별과 같이 티끌과 같이 그 땅의 경계가 유브라데에서 애굽까지, 그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민족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고 정말 부유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 부유함 가운데에서 정말 부자가 되어지고 잘 되고 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내가 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자로 만들긴 해주세요. 근데 그 부자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것을 하염없이 쓰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고 싶은 거지, 그거를 남겨놓고 싶은 생각은 거의 안 갖는 것 같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족 국가에서 자손은 큰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야 그 부족이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 자손이 많아야 목축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산업을 하는 그 시기에는 자손이 재산이었다니까요. 사람이 곧 재산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산업이 발달되어도 지금도 어린 아이들을 출산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이제 망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출산되어지기를 바라잖아요. 땅과 함께 민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은 땅도 아직까지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민족은커녕 달랑 아들 한 명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약속을 이루셨다고 여러분 같으면 생각하셨을까요? 생각 안 했을까요? 한 명의 아들만 낳았지만 이 자손을 통해서 번성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급한 우리는 모든 약속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예? 하나님 나를 좀 빨리 부자를. 하나님 빨리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나를 빨리 어떻게 목회에 있어서 크게. 여러분 그것이 다 내 때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모든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한 순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세요. 10달 동안 얘를 품게 하고 출산하게 만들지 하늘에서 뚝딱 이삭을 떨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자연의 순리 가운데에서 그 순리를 지켜가면서 자녀를 낳게 하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의 순리와 원칙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약속 안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기가 있었으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면 위기가 없어야 되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위기는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사람이어야 될 건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너질 때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저러지 말지. 사라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지. 네 생각에 좀 집중하지 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놓치지 말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 자녀를 드리라고 할 때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 할 때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드리라는 이도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